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여름 내내 그렇게 시끄럽게 울던 매미 소리는 사라지고 어느새 가을을 날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9월 첫날입니다. 아침에 지하에 내려갔더니 지하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8월 여름 내내 고생 많으셨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첫날 9월을 시작할 수 있는 거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펜실리아주에 큰 댐을 건설하였습니다. 수억 톤의 물이 담겨 있는 거대한 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가 나서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검한 결과 조그만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판 것이 원인이 되어 조그만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람들은 온 마을에 경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피하여야 합니다. 속히 피하십시오. 이 경고를 많이 듣고 몇 명이 긴급 대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쪽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거대하고 단단한 댐이 그런 작은 균열이 쥐구멍 때문에 무너지겠느냐. 얼마 후 굉장한 굉음과 함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은 손을 쓸 틈 없이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작은 여우가 큰 문제다, 이렇게 제목을 삼아 봅니다. 미국에서 미국 전체를 관장하는 10층 높이 컴퓨터가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온통 10층을 다 점검했습니다. 결국 찾은 것이 뭐냐? 나사 하나가 빠져서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부의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명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나사값 100원. 고장난 곳을 찾는 비용 4,999만 9천 원. 그런가요? 9,900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언제나 작은 여우가 큰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거대한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행복한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가을엔 사랑을 고백할 거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을엔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연인에게, 가족에게, 더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을, 9월, 10월, 11월 결혼식을 가장 많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치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도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만져도 부드러움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서로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 작은 여우가 있으니 이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하듯이 여우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는 말할 것도 없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면요,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의 행복의 포도원을 다 망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뭐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전투를 계속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에는 무더운 날씨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단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더라면 9월에는 기도로 무장하고,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아예 포도원을 헐기로 작정한 존재입니다. 평온한 교회를 헐고 행복한 가정을 헐고 우리의 믿음을 헐고 건강한 육체를 헐려고 안달난 존재입니다. 축복의 에덴 동산을 망친 것도 마귀였습니다. 불신앙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마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할렐루야, 뭘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강력하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용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권세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경계의 경계를, 전투의 전투를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꽃과 벌은 먼데간데 없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유황불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람을 고치면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본문에서 작은 여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작은 여우는 잘못된 작은 생각을 말합니다. 무슨 생각? 잘못된 작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작은 생각의 씨는 발상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잘못된 작은 생각을 이미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신임해서 재산까지 맡겼는데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침투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은 생각 때문에 예수를 판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에디슨이 한 말이죠. 그런데 에디슨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반대했대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99% 노력하여도 1%의 천재 영감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한 것이 변질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그렇죠?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천재였습니다. 에디슨이 뭘 발명했죠? 오늘 대답 안기로 작정을 했군요. 잘 모르십니까?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는데 이 직류 전기를 풀지 못했대요. 뭐 직류가 있고 병렬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아무튼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천재도 이 직류 전기를 풀지 못했대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에디슨보다 더 머리가 명석한 전기 전문가 테슬라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 테슬라가 나타났어요. 그런 전기를 발명해서 우주의 신과 교신하겠다는 꿈을 가지고는 천재였는데, 그가 교류 전기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미국으로 가서 에디슨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경쟁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교류 전기를 풀었고 에디슨이 풀지 못하는 직류 전기를 해결했어요. 그러자 에디슨이 내가 풀지 못한 것을 테슬라가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에디슨의 생각에 작은 생각, 질투심이 드는 거예요. 어디든지 뭐가 문제야? 질투가 문제야. 질투심이 에디슨에게 들어오니까 자기 회사에서 쫓아버리고 그가 발명한, 테슬라가 발명한 직류전기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서 1809년 노벨상위원회에서는 에디슨과 테슬라를 노벨상 공동수상자로 결정했지만 누가 거절했어요? 테슬라는 수상을 거절하는 바람에 에디슨이 혼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나는 나 혼자 아는 줄 알았어요. 작은 질투의 감정, 작은 원한의 감정들을 평생을 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런 작은 생각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구름이 모여 폭우가 내리듯이 작은 생각이, 조그만 생각들이 계속되면 생각이 커져서 나중에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종교 다인주의입니다.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동성애법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넌 할 것 없이
죄송해요, 미친놈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전에 뭐 노래나 뭐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서서히 충분히 사전 작업을 하면 사람들이 서서히 세뇌되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지만 내 자녀가 동성애라면 인정하지 않지요. 세뇌된 작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개구리를 냄비 안에 물을 가득 붓고 서서히 따뜻하게 가열하면 아유 좋다, 아유 좋다, 너무 따뜻하다, 따뜻한 속에서 목욕을 하다가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냥 서서히 죽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 누구도 내 앞길을 막을 자 없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동성애자들이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교회생활도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부탁하기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경 진리를 허물어 버리고 교회의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마치 쓰나미처럼 외부에서 공격해 하고 내부에서는 작은 여우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것을 알고 성경 진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세상 풍조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작은 실수입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좋은 포도원을 영원히 망칠 수 있어요. 한 나라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전투에 일개 사단이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 일개 사단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일개 연대가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 연대가 늦었기 때문에, 또 그 연대가 늦은 이유는 대대가 늦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 대대가 늦은 이유는 중대가 늦었기 때문이고, 중대가 늦은 이유는 한 소대가 늦었기 때문이고, 한 소대가 늦은 것은 결국 한 명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소대가, 중대가, 연대가, 대대가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잘못된 작은 실수가 한 나라가 패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유명한 간디가 회의를 하려는데 한 명이 15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이 15분 늦어졌어.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 일찍 오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한 사람의 실수는 이렇게 영향이 큽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된 작은 실수 때문에 포도원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아브라함 한 번 실수한 것이 어떻게 됐어? 역사가 4,000년 동안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셔서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 상관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85살이 되어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급한 마음이 생겨서 하갈과 동침을 하죠. 물론 아내 사라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종 하갈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어떻게 됐죠? 견디다 못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내쫓긴 이스마엘 후손이 애굽이요. 그리고 100세의 사라를 통하여는 아들이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둘 사이의 싸움이 중동전쟁, 마지막 전쟁, 지금도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년의 불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가는 심정으로 조심.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작은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잘못된 작은 죄. 자,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작은 죄를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면 경계에서 여우를 싹쓸이 잡아버릴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불을 태워서라도. 그런데 조금씩 무너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주는 작은 생각, 마귀가 주는 작은 실수, 마귀가 주는 작은 죄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결국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작은 죄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식은 죽 먹듯이 물리쳤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죠. 보잘것없는 성이지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원인은 작은 여우였습니다. 아간 한 명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쟁하다가 좋은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땅속에 파묻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 잘못된 작은 죄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죠. 작은 죄가 포도원을 헐어버렸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습니다. 가정을 헙니다. 교회를 헙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마구 흔들어 놔요. 나의 작은 생각, 작은 실수, 작은 죄로 인하여 포도원이 망쳐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9월부터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지. 그럴 때 사단이 침투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쉬었는데 뭐 내년부터 하지 뭐,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악한 속임수라는 겁니다. 언제나 작은 여우가 문제예요.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좋은 동산을 쑥대밭으로 만든 후에 재미를 본 여우는 지금 이 시간도 가정과 교회가 제일 공격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믿는 사람 건들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건들 이유가 없지요. 이미 내 편이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오늘의 현실에서도 얼마나 큰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이 시대의 역사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예요.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큰 여우나 늙은 여우라고 잡으라 하지 않고 여우를 잡으라고 한데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지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못된 작은 생각, 잘못된 작은 실수, 잘못된 작은 죄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9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9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내가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난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시간 가을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한 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말씀처럼 잘못된 작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작은 실수를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작은 죄를 버리며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내게 하시고 가을 첫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잘못된 작은 생각, 잘못된 작은 실수, 잘못된 작은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9월 가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에가 가정에 또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방해하는, 신앙에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게 하시되 잘못된 작은 생각, 작은 실수, 작은 죄까지라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9월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다 같이